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또 벌써 8월 마지막 주죠. 네, 이제 벌써 8월이 다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또 열심히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해서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친구들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기억하시죠? 네.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로만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하나만 이야기해 본다면 조사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네, 그렇죠. 10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바른 예배의 대상에게 바른 예배의 방식대로,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계명, 지금까지 세 계명을 배웠고 네 번째 계명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친구들 십계명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성경책에 있죠. 맨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면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십계명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책의 맨 앞쪽 혹은 맨 뒤쪽에 있어요. 보통 맨 뒤쪽에 있어요. 맨 뒤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뒤를 펴보면 뭐가 나오나요? 네, 십계명 혹시 찾으셨나요? 맨 뒤를 폈다고 뭐 뒤표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십계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는 혹은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장? 1장 몇 절?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까지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창조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천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금방 이야기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안식 이전에 6일 동안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일 동안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신 내용에 대해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날에 뭐 하셨다고 하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하셨다?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다 끝마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다 끝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어떤 날이냐면 이 2장 3절 맨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던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전사님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한다 했죠?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 이어지는 그 천지 창조의 기간들 중에서도 이 7째 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마지막 이 7째 날, 이 7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딱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그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일들입니까? 좋은 날들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날보다 그 좋은 날들과 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그만큼이나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날들과 또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일부터 7일까지의 그 창조의 기간 중에 하루였던 7째 그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구별함으로 특별한 하루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 하나님이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창조를 하셨으니까 7째 날에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할 일이 없으시니까 다 만드셨으니까 7째 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쉬셨나 보다.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요. 이 안식일 단순히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날입니다. 구별하는 날.
이 구별하는 날을 우리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찾아서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겠다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오늘은 교회도 가지 말고 집에서 이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푹 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쉬면은 그게 하나님처럼 쉬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보낸다, 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날들이 기념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너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유 너희 고생 많았으니까 학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은 교회 좀 와서 잠도 좀 자고 좀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구별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 쉬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쉬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쉬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쉼을 통하여서 너가 좀 편해져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행한 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일들을 바라보아 그것에만 집중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해서 내일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안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안식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동일하죠. 다시 하루를 살아갈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내게 힘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다시 하루를 살아갈,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힘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보다 이제 아까 봤던 맨 뒤편에 있는 10계명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앞서 들었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사랑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변의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이 6가지의 계명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10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뒤이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도 둘 다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대상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둘 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친구를 봤을 때, 우리 옆 사람 보면은 좋은 감정이 있지만 때로는 나쁜 감정,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매일 매 순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그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감정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죄된, 정말 죄악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들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친구들,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저와 우리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